근심 걱정 없는 인생, 누구나 꿈꾸고 희망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두려운 게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아마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걱정, 근심,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큰 고민, 걱정은 무엇인가요? 혹시 어떤 어려움을 현재 당했는데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잘 몰라서 고민 중이거나 또 그 고민 때문에 두려운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고민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 좋은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저 작은 소규모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면 이번 전쟁은 아마 사무엘상에서 딱 2번 기록되는 거대한 전쟁 중 마지막 전쟁인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 에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규모의 국가적인 전쟁은요, 아마 수십 년 전 이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 이후에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대규모 전투 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그로 인해 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이미 잘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는 뜻은 사무엘 이후에 이 정도 큰 규모의 전쟁이 그 이스라엘에 없었다라고 하는 뜻은 현재 사울이 왕이 된 지 30-40년이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처음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가장 큰 위기와 문제를 왕이 된 이후에 처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집중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처음 싸웠는가는 아니라는 것이, 그전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수도 없이 많이 싸웠죠. 사무엘상 13장 말씀에도 나오고 16장, 17장, 18장에도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 광야에 쫓아다니던 그 사울의 이야기 안에서도 블레셋이 국경지대를 넘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처음도 아닌데, 블레셋과 싸운 것이 처음도 아닌데 이 사울 왕은 왜 이토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가라는 질문을 본문을 통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 성경을 적은 저자는 그런 마음으로 4절과 5절을 독자들에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전에도 블레셋과 사울은 수십 차례의 전쟁을 치렀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쟁도 많이 싸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유일하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대부분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정도의 문제는, 이 정도의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처음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만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사울과 같이 도저히 내가 손 써볼 수도 없는 어려운 고민과 문제를 현재 만났다면,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아니면 또 어떤 누군가는 연약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인해 그 제자다운 모습과는 상관없이 신앙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외의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 이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1년, 2년 초보도 아니고 이미 왕이 된 지 수십 년 전문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전문가만큼 실력이 있는 이 사울 왕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은 과연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잠재우고 또 눈앞에 펼쳐진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만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외에 어떤 부정한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방법이, 하나님 외에 선택한 그 부정한 방법이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규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부당을 이 국정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의 이야기를 더 읽어보면요, 사울은 변장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죠. 그리고 그가 무당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보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죽은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도 아니었죠. 귀신이었습니다. 여자 무당이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꾸며낸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귀신, 자기가 철석같이 사무엘이라고 믿었던 그 악한 영으로부터 심지어 어떤 해결책도 제시받지 못한 채 그 만남은 끝이 나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사울이 하나님 외의 방법을 선택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본문 20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 사울 스스로를 만족시키지도 않았고, 자신이 내가 너무 중대한 문제라서 당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결국 사울은 자신이 선택한 그 방법을 통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받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그 귀신을 통해 사울 왕이 듣게 된 것은요, 너와 너의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비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너도 나처럼 귀신이 될 것이다. 너도 나처럼 죽은 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죠.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어떤 전술을 써야 될까요? 어떤 해결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내일 너의 왕가는 끝날 것이다. 내일 너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다른 이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 방법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문제에서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냥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심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냐 아니냐,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외의 방법을 선택한 사울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법에 결과적으로 실망할 뿐이겠죠. 충격에 빠지고 더 큰 공포와 걱정거리들만 가득 생겨날 게 분명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름 생각해낸 그 방법이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더 큰 걱정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러한 사울의 실패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 집중해서 더 주목해보고 싶은 내용은요, 아직 사울의 변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변명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들의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도 이 방법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급해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본문을 20절에서 앞으로 조금만 이동해 보면 본문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15절에 나오는 고백은요, 본문 6절에도 한 번 더 언급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16절에 보시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아서 나 사울이 이런 부정한 방법,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사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모순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말이 거짓말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했을까라는 더 중요한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의 말이 거짓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모순적인 사람인 이유는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의 모든 제사장 85명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사울의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죠. 너무 뻔뻔한 말이죠. 자신이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제사장을 통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사울에게 물어볼 수 있죠. 네가 물어볼 수 있는 제사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심지어 그가 사울과 함께 있지도 않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림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겠죠. 그런데 사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 말도 거짓말이죠. 우리가 기억하기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사무엘에게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 사울은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한 번도 선지자를 찾은 적이 없으면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데 자신이 다른 모든 방법들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내가 비록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답답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꿈에라도 나타나셨어야지 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사무엘이라고 믿고 있는 그 귀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저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문제나 위기 때만 겨우 한번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정말 살아계시면, 혹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한번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싶으면, 내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빨리 자신이 생각해 놓은 방법들로 달려가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역시 내가 생각한 이 방법이 맞아. 비록 부족한 방법이긴 하지만, 비록 성도로서 나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선택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 없으셨으니 나도 할 말이 있어 라는 변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런 공동체와 관계와 만남들을
다 단절시켜 놓고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감히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면서 위기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뻔뻔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제일 싫다라고 말하죠.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겨우 부탁을 들어주다가 그런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도, 내가 경건의 시간을 사모하지 않아도, 공동체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내셔야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라고 어린아이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결국 내 앞에 주어진 고민과 문제거리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울왕이 들었던 비극적인 이야기, 본문 20절처럼 그의 마음이 낙심하여 엎드러질 정도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평소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만 같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내 삶의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방법은 너무 많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묵상, 셀 모임 등등 여러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응답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삶에 인도함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봄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